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라 한다면 좀 이걸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지금 보고 그리고 만지고 그리고 인식하는 것들, 좀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런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말할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명확하게 느껴지지 못한 그런 세계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많은 일들은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결정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요. 이 영향을 주는 그런 세계를 예를 들면은 무의식의 세계가 있죠.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감정과 우리가 하는 반응들, 그 무의식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빙산 있잖아요. 빙산을 물에 이제 가라앉히면은 일부분만 물에 뜨고 대부분은 잠기잖아요. 우리의 의식 세계가 이 물에 떠 있는 빙산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우리의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그 수면 아래에 잠겨 있는 무의식의 세계라고, 그렇게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에게 존재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뜻대로 통제가 안 되는데, 지금 저렇게 소리가 들리는 것도 계속 저희가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모든 것이 무의식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안면 홍조가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고 주목받거나 뭐 실수하거나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면은 얼굴이 빨개지는데, 지금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요. 이게 저한테 엄청 좀 컴플렉스여서 전에는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이 사역하면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앞에 설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됐어요. 이런 얼굴이 빨개질 만한 그런 상황들을 자주 겪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빨개지면 빨개지는 거지 뭐 하면서 이렇게 넘기게 됐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해가지고 넘기지를 못해서 좀 이걸 고쳐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결국에는 어떤 이제 특정한 상황에 대한 반응인데,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난 얼굴 빨개지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쑥스러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 제가 인식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이미 결정이 돼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로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우리의 어떤 의식과 무의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고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데도 나타나는데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에 어울리는 결과, 그것을 내 손에 쥐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노력만큼의 결과를, 그 노력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번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방학 동안 집에 갔다가 오랜만에 온
청년을 만났는데요. 그 청년이 지난 학기에 이제 기말고사 마지막 시험을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대요. 근데 성적이 그 전보다 안 나와서 되게 상심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 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마음 먹고 준비를 했는데 그 성적이 공부 안 하던 때보다 더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이 어떤 결과를 얻는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열심히 한 만큼 결과를 얻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리고 인식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이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이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곳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지할 것을 찾아다니게 되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이를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그리고 열방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렇게 전하고 계시는데요. 그 뜻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열방들, 이 열방들 또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쓰실 그 아수르, 막대기로 몽둥이로 쓰실 그 아수르를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 이 패권을 잡는 그 지역을 장악하는 바벨론에게도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절 말씀에서도 블레셋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 이 세 나라들 어떤 나라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나라들이에요. 항상 이스라엘에게 골칫거리고 뭔가 이 썩은 충치처럼 늘 괴롭혀오던 블레셋,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모두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의지하던 나라인데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여기에 의지했다가 저기에 의지했다가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여기저기 붙었는데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뭐 일본 이런데 미국과 사이가 좋아야 된다, 일본과 사이가 좋아야 된다, 뭐 아니다 중국과 사이가 좋아야 된다 하면서 싸우는 것처럼 어느 나라와 가까워지는 것이 유리한지 그 열강의 눈치들을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겁니다. 바벨론에 붙는 게 유익이 있을지 아수르에 붙는 게 유익이 있을지 하면서 하지만 그들에게, 그 나라들에게 잘 보이는 건 얼마나 소용이 있던가요? 우리도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들과 친해지려고 하지만 모두 결국에는 자국의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게 자국의 이익으로 돌아서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그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죠. 때론 이렇게 아수르에게, 때론 바벨론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의지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그들은 서로 자국의 유익을 따지는, 이스라엘을 돕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또 두려워했던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열강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뜻하시고 계획하셨는데 반드시 이루신다고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의지하려던 그 모든 것들 아무 힘도 없음을 그렇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열강들의 그 흥망성쇠, 이 역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흘러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삶 가운데서 주관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그 뜻과 계획, 우리가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그렇게 경영하시고 생각한 대로 그 계획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심판받는 것, 그리고 그들을 남겨두고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다 알 수 없음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시간과 그리고 공간에 제약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죠. 하지만 하나님은 제약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과거로 인식하고 우리가 현재로 인식하고 미래로 인식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하나이고, 우리에게는 지금 이 공간, 우리는 지금 이 공간에 있고 다른 우리가 없는 공간에서는 우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공간이 분리돼서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 하나의 세계인 것이죠. 그런 것이 상상이 되시나요? 시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하나처럼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이 인식하시는, 하나님이 느끼시는 이 세계를 우리는 전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죠.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혹시 자녀들 양육하시면서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이제 그 자녀랑 뭔가 이렇게 말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혼자 실망하고 또 혼자 화내고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말에 놀러 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놀이동산 왜 안 가냐고, 놀이동산 가기로 하지 않았냐,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마트에 장 보러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같이 가자고 했는데 왜 장난감 안 사주냐, 장난감 사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마트 가기로 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약속한 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혼자 실망하고 혼자 화내는 이런 경우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많은데요. 저는 분명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자기들 마음대로 제 말을 해석해서 그런 약속했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그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바람을 우리의 그런 욕심을 투영시키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전해진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들 하나씩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말씀대로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그 말씀대로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이 공동체를 세우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계획들, 하나님의 그 뜻을 전부 알 수 없음을 알고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다 알 수 없을 테지만 다 깨달을 수 없을 테지만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갈 수 있는 데까지 알아가며 깨달을 수 있는 데까지 깨닫도록 끝까지 우리는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많은 일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 의미,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며 계속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접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도록 고백하도록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하여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의 뜻을 이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